여러분, 밤은 쉼의 시간입니다. 밤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밤은 피곤한 육체와 피곤한 정신을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간적으로 밤에 쉼을 준다, 밤에 내일을 준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의 시간적 개념으로의 밤은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밤은 죄악과 고난과 환난의 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의 모든 악과 죄들은 한밤중에 모이됩니다. 대낮에 모여서 나쁜 일을 꾸며도 우리는 비유적으로 밤의 모의, 밤의 모함, 밤의 일을 꾸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세상에서의 밤은 쉼의 시간과 동시에 공포와 두려움, 죄악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책입니다. 욥은 당시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욥은 돈만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런 욥에게도 무서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순식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자기의 온 몸에는 피부병이 생기고 여러 병들이 몰아쳐서 그야말로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 시련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욥기서는 4분의 3, 전체 내용에서 4분의 3가량이 이 고난에 관한 토론의 내용입니다. 인생의 밤에 대한 종교적인 토론이고 철학적인 논쟁입니다. 도대체 고난이 뭐냐? 아픔이 뭐냐? 고난이 왜 왔냐?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서로 토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기는 결코 고난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기서는 원인이 아니라 반응에 집중합니다. 욥기서는 이 무서운 인생의 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자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말로 욥을 위로합니다. 근데 위로가 이상하게 흐르더니요, 이제는 정죄하는 말이 됩니다. 네가 그렇게 잘 사는데 너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래. 회개해. 필시 당신이 숨겨놓은 죄가 있어. 그거 숨기지 말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말에 욥은 이렇게 변명하고 이렇게 해명도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그겁니다. 아니야, 네가 똑바로 살지 못한 탓에 고난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은, 너희들이 하는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나를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 여러분, 우리 혹시 성도님들 중에 누가 어떤 큰 어려움이 있으면요, 가서 괜한 말로 위로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울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로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욥이 말해요. 나를 번뇌케 하는 자다. 19장에서는 말하죠.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저의 표현으로 하면 제발 입 좀 닥쳐라. 욥의 친구들이 자꾸만 너 죄가 있어, 숨겨놓은 죄가 있어, 그러니까 욥이 31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욥이 하나님이 나를 공평한 저울추에 달아본다 하더라도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온전해. 제발 좀 나한테 너 회개하라. 그따 소리 하지 마.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 대화를 옆에서 듣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참다 못해 이제 한마디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2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엘리후라는 말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후라는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어도 무리는 아닙니다. 엘리후가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32장에 보면 엘리후는 보면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욥은 나이도 많고 욥의 친구들도 나이가 많으니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이 하는 걸 보니까 서로 지혜롭다고, 서로 똑똑하다고, 서로 정의롭다고 말싸움하고 있습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아주 뼈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많다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공의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연세 들어가시면은요, 70, 80 되어 가시면은요,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녀들의 말에 내가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50 넘은 자식들한테도 엄마 말 들어야지, 아빠 말 들어야지,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지혜도 떨어지고요. 정의 감각도 떨어져요. 이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 고난에, 인생의 밤에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이 중요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특별히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제일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밤중에라도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는 자도 없다.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밤에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려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말하는 사람도 없다. 고난의 원인에만, 고난의 초점에만 서로 관심을 두고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밤만 주시고 우리에게 고생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밤중에도 노래를 주시는 분이다. 한밤중에도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고 한밤중에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어떤 고난도 없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픔도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인생의 밤 정말 얼씬거지도 못하면 좋겠습니다. 승승장구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전혀 상관없이 발생한 문제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의 때 이 원인이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에 몰두하지 말고 이 고난의 밤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 지금 나의 영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될 거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노래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헤쳐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 믿음으로 고난에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앞에 놓인 고난들, 앞이 막힌 동굴이 아닙니다. 앞이 뚫린 터널입니다.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끝이 안 보여도 터널은 끝이 열려 있습니다. 그 뒤에는 빛이 있습니다. 밝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인생의 밤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그 터널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은 보이는 것에 따라 일희이비하는 것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어두운 밤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반응하는 좀 여유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 실패의 자리에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반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진 고문을, 채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에 뭘 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밤중쯤 돼요. 시간적인 밤이지만 영적으로 고난의 밤 아닙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언제? 밤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울과 실라에게 노래를 주시는 거예요. 노래,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밤중에 부르는 또 하나 대표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그 시대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전쟁의 소문이 끝이 아닙니다. 경제적 파탄이 눈앞에 훤히 보입니다. 3장 16절에 보면 그러죠. 내 창자가 떨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사무치고 내 몸이 온 초소에서 떨린다. 그야말로 위기 아닙니까? 인생의 밤중 아닙니까?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17절에서도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노래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노래합니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형통할 때가 아니고요, 암담한 처지에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엘리후라는 말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언제? 인생의 밤에, 민족의 밤에, 교회의 밤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다윗도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다. 왕이라고 별거 없습니다. 인생의 밤이 왔다. 하나님 왜 이 밤에 나를 이렇게 괴롭고 내 몸도 약하게 하느냐고. 다윗 보세요. 그 인생의 밤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이냐, 그 원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속에서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보세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내가 지금 이 인생의 밤에 울고 불고 짜증나고 힘들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인생의 밤에 아침이 옴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밤에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또 여러분이 힘든 시간들을 지금 지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신세 타령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신세 타령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그냥 신세 타령하십시오. 신세 한탄도 하십시오. 욕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합시다. 조금만 하고 끝냅시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고민은 짧게, 결단은 신속하게.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밤을 나를 지탱해 주시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의 밤에 힘겹게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탱해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밤에 노래를 부르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멜로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밤을 새벽으로 변화시키시고 밤중의 눈물을 아침의 환희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를 맡기는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다에는 언제나 비바람 폭풍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비바람 폭풍이 몰아칠 때 사공이 돛을 어느 방향으로 놓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돛의 방향을 엉뚱하게 놓으면 배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돛의 방향을 잘 세워놓으면 그 폭풍 앞에 돛의 반응을 잘 거치하면 오히려 우리를 더 앞길로 전진하게 한다.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여러 모습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너무 그 원인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주셨다. 기도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믿음을 주셨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시련의 밤중에도 노래를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설교 전에 조금 안 좋은 얘기를, 우리나라가 처한, 이 사회가 처한 한밤중 얘기, 교회가 처한, 교단이 처한 한밤중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한밤중에서 저도 투덜거리고 욕도 하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교회들을, 이 땅의 성도들을 더 순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날을 보고 오히려 기도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 감사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지만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반응입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아름답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밤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족함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환영을 받고 영원하신 아버지 품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의 엄청난 죄의 빚이 탕감되었으며 우리 무거운 짐이 십자가 아래로 던져졌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과제와 난관들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를 통하여 아버지의 크신 일을 하여 주옵소서. 내게 베푸신 역사와 주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짓누르는 한밤중 같은 고난의 현장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노래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수 있는 믿음만큼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점점 무더워지는 날입니다. 장마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여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물질을 주시고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